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빗소리를 듣는데 잠이 깼어요. 빗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또 한국에 있을 때는 해군을 했기 때문에 이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예,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오래된 우물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소서. 중동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들, 초대교회들, 정교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다시 터져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몇 주 전부터 들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목이 곧은 조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도 이 밤에 함께 품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7일 아내가 대장 수술을 받은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뉴스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가 여러 다른 무장 단체들과 함께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공격을 통해서 10월 7일 그리고 10월 8일 이틀 동안에 1200명의 유대인과 외국인들을 죽이고 251명을 무작위로 인질로 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대학살, 집단 학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제인 2025년 10월 13일 미국의 중재로 251명의 인질 중에 아직도 생존해 있는 20명의 인질이 가족과 조국의 품에 돌아온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을 짓지 못하는 젊은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감정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그 얼굴. 가족들은 다 우는데 돌아온 인질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요.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고, 자기 애인에게 돌아오고, 그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정말 그들의 감정을 나누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시신으로 변했지만 나머지 인질 중에 28명의 인질의 시신도 돌아와서 가족들이 그 시신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길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집트에서 맺어진 여러 협정을 봐도 앞으로의 길이 평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여호와의 샬롬이 그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역과 그 다음에 정교회 또 예수 공동체 이야기를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단성론의 문제로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한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약간의 거리낌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무슬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은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인데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렵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6절에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혹시 주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이 붙어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 혹시 이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약간 이상합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때와 시기는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는데 때와 시기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시구나. 우리와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르시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그렇게 우리 제자들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주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튀르키예와 중동,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비록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함께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꽤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 장소는 튀르키예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원화 교회가 있는 곳이고,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저분들은 에베소 연합기도의 참가자들인데 약 2,000명 정도, 외부에서 700명, 튀르키예 내에서 약 1,2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약 2,000명이 의자를 다 깔고 그렇게 기도한 저 자리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라는 건 시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보면 화면을 보시고 오른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인데 에게해에서 배를 대면 거기서 장터로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그 시장터의 넓은 자리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고, 바로 사도행전 16장인가 19장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은장색들이 위대한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아데미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그들에게 데려가려고 하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아고라 광장입니다. 여기 2,00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혹시 안전사고나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경비를 내고 외국에서 오시고 또 튀르키예 내에서 오셨지만 기도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기도회를, 왜냐하면 이게 행사가 아니고 기도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2010 에베소 연합 중보 기도회, 그래서 12개의 DVD로 이것을 다 편집하고
그 모든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메시지를 저희가 다 편집해서 완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에서 모여 함께 기도한 그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선교 현장의 보안과 사역자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영상을 한 번도 인터넷에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메시지를 전했던 약 40-50명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 얼굴을 노출하고, 왜냐하면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기도에 참석한 분들 중에 정말 100% 성도인지 저희가 다 모릅니다. 배교도 많이 일어나고 성도인 척하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런 현장 안에서도 그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내어놓고 자신의 신앙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와 중동 이슬람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세션이 30분 단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중보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드리는 연합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무엇을? 그리고 왜? 회복하시나?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입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신인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잠시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인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첫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재창조라는 말이 훨씬 더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인질들 2년 동안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내 약혼녀와 가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인질들이 자기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회복된 거죠.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조국에 가 있을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 회복은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좀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니고데모 얘기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저희가 교독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저희가 계속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15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회복을 생각할 때 특별히 19절을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딱 구별된다고 저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19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지나간 거 아닌가? 어둠에서 빛으로 난 옮겨졌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왜 내 안에 아직도 어두움을 사랑하는 부분이 남아있는가? 이것은 개인의 생활과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할 때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회, 가톨릭, 우리가 다 그들을 정죄하면서 저기는 구원이 없어, 저기는 신학이 잘못됐어, 저기는 이단이야, 생각과 신학의 사상이 조금만 바뀌면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올라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선교라는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뜻은 17절에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까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온 것이 심판을 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앞에서 나눈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500여 문대에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열방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사명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시각, 그 세계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임브레이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 영적 이해력이 그렇게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회도 또 개인의 삶도 신학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가면 이거는 성도나 또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의 덫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두움,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회복의 대상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로마에게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이거 우리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선민이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열방의 구원을 향해서 너희를 보낸다. 창조된 모든 세계의 회복을 나는 이룰 것이다.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12제자, 나중에 마띠아가 추가돼서 12제자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순교당하거나 마지막까지 심한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드린 믿음의 증인들이었던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보는 세상, 내가 회복하는 세상,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여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방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창조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문 밖에 있는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 2,00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많이 모였을 텐데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일 작게 말하면 형제나 또는 부부나 그죠? 예, 아내와 이렇게 손잡고 밤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두 사람의 마음에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도 그냥 따로 기도해. 나는 여기서 당신 저쪽 가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나 둘이 마주보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기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 기도자들은 체험합니다. 기도의 혜택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가장 큰 혜택은 여러분도 비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가장 큰 혜택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누가 알아요? 기도자들밖에 모릅니다. 개인 기도를 통한 유익이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합심 기도를 통한 유익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올해입니다. 1월이 되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선교 업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선교 사역, 선교 공동체에서 나온 자료들은 일반적인 미디어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에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라는 곳에서 재밌는 발표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정도 됩니다. 아직 100억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88년 연말에 미국에 왔을 때 2억 2천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근데 지금 37년 지난 지금 미국은 3억 4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일 수도 있고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확신이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그중에 종교를 가진 분들은 72억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한 10억 정도가 무종교. 나는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어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나는 뭐 종교가 없다. 이런 분들. 그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해서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이단까지 다 포함한 그 숫자가 26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다음 차트에서, 이 차트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책,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인데 26억 중에 지금 빨간 마크가 되어 있는 게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정교회, Greek Orthodox Church라고 한 그런 시리아 정교, 아시리아 정교회라고도 하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뭐 불가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많은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교회 인구가 4.88%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이게 자료로 올려놓지 않았는데 중동에 있는 기독인의 비율이 약 2천만 명 됩니다. 중동에. 그런데 2014년 IS가 무슬림들을 공격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일주일 내에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경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떠나서 지금 중동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특별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 2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우리 로컬 성도들이 너무 없다. 왜냐하면 죽거나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중동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안목을 오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기독교 통계기능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전임으로 하는 사역자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360만 명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360만 명.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나간 분이 45만 명. 10년간 평균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가 매해 90만 명.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순교자의 숫자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억 명에 해당하는 정교회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를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이 맡아둔다. 근데 하늘이 맡아두지 않을 때가 오면 만물이 회복되고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에덴의 문을 잠그시고 화영검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이 에덴 동산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지역이 중동입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튀르키예 동남쪽에 가면 göbekli tepe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산인데 완만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신전도 발견되고 여기가 혹시 에덴의 중심지가 아니냐 하고 터키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4개의 강이 있었다. 하나는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다. 현재 남아있는 건 노아 홍수 이후로 비소원강과 기혼강은 없어지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있는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현재 튀르키에서 시작해서 이라크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두 강의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유프라테스 강의 커다란 그 물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 거기에 생성되면서, 제가 튀르키예의 디야르바크르 도시를 가보니까 우리 비로 목사님과 같이 갔더니 거기서 길거리에서 파는 양배추가, 제가 얼굴이 작지 않은데 제 얼굴보다 이만큼 큰 양배추를 먹을 거로 팔고 있어요. 감자, 당근 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옥한 땅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 네 강의 이름 가운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찾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찾아오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준다, 축복의 말씀을 내리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나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래도 7절에 또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제가 축복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저주라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긍휼하심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나 잠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인데 기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찔린 옆구리에 흘러나온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이 말을 믿을 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우리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받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 공동체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974년 빌리 그레엄과 존 슈타트 그리고 럴프 윈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로잔 대회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북이 30도 40도 창, 그 이제 그 윈도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 1040 윈도우, 미안합니다. 10도, 하도 오랜만에 말을, 10, 40창, 거기에 복음이 가장 전파되지 않았다고 세계 열방교회에 얘기하고, 열방교회들이 북이 10도, 40도, 1040 윈도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1974년에 부탁해서, 그때부터 전 세계가 1040 윈도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1040 윈도우에 있는 교회들이 열방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튀르키예 교회가 이슬람권을 향하여 자신의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하고, 이집트 교회가 정말 이슬람권과 열방을 향하여 자신들의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중동의 오래된 우물들이 다시 한번 생수를 터쳐내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한 가지 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수의 강이 넘쳐서 번성하고 증가하며 돌파하는 것,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이 땅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소서. 4대 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모든 생기들이 이 땅을 향하여 몰려올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2010년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저희가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을 향해서 2,000명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이 땅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놀라운 영적 초청을 통해서 그 땅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터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모든 생기들이 터키에 몰려들어 중동과 이슬람권 가운데 몰려들어 올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튀르키예 교회가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짐작하시나요? 이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란에 부흥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란은 터키와 무비자입니다. 이란인들이 터키 와서 쇼핑하고 가고 버스 타고 오고 가고 굉장히 왕래가 많습니다.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은 이슬람 국가고 튀르키예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터키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2016년 갑바도키아 연합기도회 할 때 이란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 하나를 주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소식을 알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란에 10만 명의 성도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300만 명은 될 거야. 어떤 선교단체는 700만 명은 될 걸.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 폭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강사는
일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영국의 베이스를 가진 그 파운더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와서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2016년 6월 달에 이란에 최소 1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래. 이슬람 국가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나? 이슬람 국가 안에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이 일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튀르키예와 중동 이슬람권을 위해서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란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그 형제가 나와서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파운더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50년이 꼭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슬람 국가, 그것도 1979년 이슬람 리볼루션, 이란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슬람권을 지금 규합시키고 있는 이란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저희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샘물들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다. 그런 성경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막힌 우물들이 다시 터져나가도록. 튀르키예 교회가 자기를 소개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튀르키예는 초대교회의 요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창조 세계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풀에게, 동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가까워 왔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이 가까워 왔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튀르키예 온 땅과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그래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복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중동 지역의 오래된 우물, 그 중에 이집트에 현재 교회 개척자로 일하고 있는 아랍인이죠. 이집트인 형제가 2분짜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상 본 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자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아랍어로 하기 때문에 아랍어 하시는 분 여기 없으신 것 같고 한글 자막을 열심히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원하나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مساء الخير. أنا اسمي يسري. أنا بخدم في ام سنتر ايجيبت. أنا حابب أشارك الكام دقيقة اللي جايين عن طلبات الصلاة اللي احنا بنطلبها للكنيسة المصرية وتتحدوا معانا فيها. فاحنا بنصلي من أجل وحدة لكل الطوائف الموجودة في مصر، الكاثوليك والبروتستانت والأرثوذكس. احنا عندنا أكتر من 80% من المسيحيين في مصر هم أرثوذكس، ودي نسبة كبيرة جدا. 20 الباقية موزعة 15% بروتستانت و5% كاثوليك. كمان محتاجين طلبة صلاة تاني من أجل أن مصر والكنيسة المصرية تاخد دورها في الإرسالية للوطن العربي كله الوقت اللي جاي، وتكون الكنيسة المصرية مدعمة وسبورت لكل المرسلين اللي يرسلوا في الوطن العربي، لأن هي الكنيسة الوحيدة الباقية في كل الوطن العربي.
ففي آمال كبيرة جدا، وفي أمل كبير في الكنيسة المصرية والمؤمنين إن هم يتحركوا، المؤمنين المصريين إن هم يتحركوا ناحية 23 دولة في الوطن العربي محتاجة للكرازة والإرسالية. وعشان كده الكنيسة المصرية هي فيها أكبر كمية مؤمنين في الوطن العربي، فإحنا بنصلي إن الكنيسة المصرية ترسل وتتعلم عن الإرسالية وتقدر تكون سبورت، مدعم حقيقي لكل المرسلين، لكل الوطن العربي. عايز أصلي كمان من أجل نهضة حقيقية في الكنيسة المصرية، إن روح القدس يجي ويحرك المؤمنين، ويجي يحرك الخدام، ويجي يحرك الرعاة، لأن بدون عمل الروح القدس في مصر مش هيبقى فيه خدمة، ومش هيبقى فيه إرسالية، ومش هيبقى فيه تغيير للوطن العربي بدون الروح القدس. عايزين نصلي من أجل الروح القدس يكون موجود، والمؤمنين يتحركوا بإرسالية من الروح القدس وبدعم كبير من الروح القدس.